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대림 2주일 인권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해보기 위한 그런 주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대는 낙태와 자살 등등 온갖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인간으로 창조되어 오시려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표현을 빌자면 하느님께서 주먹만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젖꼭지에 매달려 오시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기꺼이 인간의 젖꼭지에 매달리시길 원하실 정도로 귀한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이고 바로 거기에서 인권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해보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새로운 생명 마냥 오늘 일독서에서는 이사야 예언자 할아버지가 새로운 그 무엇을 열망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난다. 이 표현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루터기는 나무를 베우고 난 뒤에 남은 뿔입니다. 여기에서 새싹이 돋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새싹이 돋는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윗 왕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 이후의 왕들은 형편없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를 이렇게 멸망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죽은 나라에서 새 왕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왕은 바로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늑대가 새끼양과 그리고 사자가 송아지와 그리고 곰이 암소와 친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늑대와 사자와 곰이 난폭한 그런 짐승의 성질, 숫성을 버리고 양순하게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도 그 당대에는 결코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겠지만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결국 사실로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서 그 사나운 정신병자가 온순하게 되고 몸을 팔던 창녀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발길을 돌리고 눈먼 사람이 광명을 얻고 이웃을 등쳐먹던 세리가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풀어내는 등 새로운 왕이 오심으로써 숫성에서 영성으로 전환되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왕을 맞이함으로써 우리 또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삶 안에 참된 영성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복음서의 요한은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약간의 긴박감을 넣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습니다. 그러니 어물쩡대지 말고 어서 회개하십시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 시기는 참으로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모실 마음의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국이야말로 진정한 참회와 회개의 행동을 통해 새로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힘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포기와 희생을 강요하는 권력자들의 엄포와 생존권의 벼랑 끝에 몰린 나머지 현실과 타협을 택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대열이 무너지고 있는 노동계의 슬픈 현실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누구는 퇴진하라, 누구누구를 깜빵으로 보내라, 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고 속 시원히 쏟아내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복음의 빛에 하느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진정한 변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먼저 세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크게 소비하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탐욕의 화신이 되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인 죄인들과 같은 전철을 우리 또한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미움과 정오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즉 단죄의 웅덩이에 푹 빠져버리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의는 실현이 되어야 하고 잘못한 이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정오의 불에 새까맣게 타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잘못을 한 상대도 우리를 미워할 그런 빌미가 생기게 되고 그 악순환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무지와 편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 얼마나 자신의 아집과 왜곡된 지식을 바탕으로 진실과 진리의 눈을 감고 살아왔었습니까? 그 눈가림으로 함께하는 어려운 이웃들의 상처와 눈물을 또한 차갑게 비웃기도 했었습니다. 민중은 개돼지라는 어느 몰상식한 정치인들의 헛소리도 바로 그런 무지와 편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리미주의를 맞아 촛불이 두 번째로 옮겨졌습니다. 좀 더 밝은 색깔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옛 왕을 내리고 새롭게 오시는 왕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네 삶의 자리를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은 인권주의일입니다. 무엇이 인간의 존엄성이고 인권이겠습니까? 만종이라는 그림으로 유명한 자연주의 화가 밀레는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는 허리를 숙인 채 무언가를 줍고 있는 세 여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줍는 것은 이삭의 모습으로 떨어진 그런 하느님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이 그림이 나왔을 때 많은 부유층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림은 자고로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나 요정 아니면 고상한 왕족이나 귀족의 노니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왜 저런 비천한 사람들의 노동하는 모습을 그림으로까지 그렸냐고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눈물이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비천한 것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땀을 흘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노닥거림이 비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겸손되이 허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상의 진리를 하나둘 모으는 그 모습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존엄이고 그 안에 참된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권주의인 오늘 우리는 특별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